계속해서 이분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쭉 배워왔고,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 오늘 본문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죠.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하다는 분별력을 가져 세월을 아끼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돈을 주고 살아, 뭐 이런 어떤 성향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살 만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는 의미는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가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때,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선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려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로 선을 행할 기회가 우리에게 별로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선한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천국에도 여러분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기쁨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이 역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영혼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다라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깊이 새기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떤 것이 정말 진리고 어떤 것이 소중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 올곧이 깨달아 알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표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도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온전히 이루고 말씀의 생활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주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온전히 이루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결국은 여러분 신령한 일들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사고에서 나오고 인간의 능력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사람의 자기의 소견에 어른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가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다 낭패의 삶을 경험해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사사시대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리 옳아 보여도, 자기의 감정에 옳은 대로 아무리 옳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이루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소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18절의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술 취하는 행위는 누구를 만족시키는 행위라고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행위예요. 육신의 감정, 육신의 기분, 또 육신의 감흥, 이런 육신을 만족시키는 행위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의 범주를 좀 넓게 가져보자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귀속된 자가 되어져 버린다, 종속되어져 버린 자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하는 행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행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이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또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니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18절 이하의 말씀을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네 가지로 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서로 화답하라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말씀을 하죠. 이 화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응답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어우러지고 또 이 서로 화합하고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있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서로 화답하고, 다시 의미를 한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서로 응답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화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러한 것들로 서로 화합을 위하여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 공동체들끼리, 그 모임끼리 서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뭐 운동을 하든지, 열심히 뭐 술을 한 잔 먹는다든지, 뭐 세상 말로 노래방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의 이 일들로 그들의 모임의 일에 능률을 올리고 또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기로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누르다, 뭐 문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악기로 찬양하라. 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성가대와 같은 이러한 공동체의 찬양.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찬양을 계속 극대화하는 표현이거든요. 찬양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가지고 성도가 아름답게 교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합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령한 교제, 단순히 찬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단순히 찬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감흥을 즐기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미국 복음주의에서 찬양하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들을 보게 되었지만, 그 가사나 그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보다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지만, 개인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 찬양들 너무나 듣기는 화려하나 사실은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버릴 때가 되게 많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동과 감화는 더욱더 무궁무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서로가 화합하라, 서로가 조화를 이루라라는 것은 늘 성령의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주체가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 아래서 서로가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모임을 가지라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공동체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라면 거룩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예요. 그만큼 성도의 교제는 매우 참 중요하는데, 그 교제, 성도의 교제가 모인다고 해서 다 신령한 교제는 아니더라. 모인다고 해서 다 거룩한 교제는 아니더라. 여러분, 그 모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며, 그 모임의 중심이 성령이 되어져야 되고, 그 모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중심으로 이 교제를 나눌 때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간절히 바랄 때는 우리 문흥제일교회의 모든 모임과 그 모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가 정말로 신령하고 거룩한 교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교제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고 어우러지고 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져서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여러분 행복한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임을 가질 때에도,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을 얻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 모임이 불편하고 그 모임 자체가 행복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것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뿐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아름다운 교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진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임을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수근수근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나물 험담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는 말 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혀의 의미까지, 말의 의미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였으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선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면 남 험담하기 바쁘고 교회를 험담하고 목사를 험담하고 성도들을 험담하고 수근수근 속닥속닥거리고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과 자기 감정들만 다 쏟아놓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순간에는 쏟아부은 사람 마음속은 시원한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분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가 레위 사람이 첩을 얻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첩을 얻었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기브아 족속 비류들이죠. 깡패들입니다. 그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욕보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잖아요. 보복해 달라고. 이럴 때 이스라엘 총회가 모입니다. 그런데 모임 자체가 벌써 틀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모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브아 이 족속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물어봐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해야 되는데, 모임도 그 다음에 보복하는 것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우리도 마찬가지더라. 우리도 내가 원하는 기도 다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은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1차, 2차로는 실패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승리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총회가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막 환호성을 지릅니까? 안 그렇잖아요.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왜요? 형제 지파 베냐민이 거의 소멸되어져 가거든요. 그리고 베냐민을 보면서 이스라엘 총회가 어떻게 말합니까? 베냐민을 보면서 부끄러워 뉘우쳤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갔으면 이러한 충돌이 없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총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 낭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을 찾아보니까, 이제 제정신을 좀 찾아보니까 돌아보니 내 형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소멸되어져 가버리고, 그들은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의 어느 누구도 딸들을 주지 말라라고 맹세를 해버렸고, 그러니 베냐민을 보니까 한없이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어져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모임 속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누가 교회를 또 목사를 또 성도를 험담하려고 할 때, 그 마음에 또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격려하십시오. 듣지 말고 격려하고, 우리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그러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모임은 반드시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1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마음으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국의 뭐 복음주의 가슬페송 이런 거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풀어헤쳐도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헤쳐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뭐예요? 인간적인 관점,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 해석을 해 나아가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뭐 갈대밭을 건넜을 것이라, 썰물이 쭉 빠졌을 때 건넜을 것이다, 뭐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백성이 250만 명인데 그 백성들이 썰물이 빠졌을 때 걸었다고 생각해 봐요. 더 기적 아닙니까? 그 썰물 때, 사람의 발목도 안 빠지는 그 썰물 때 이 애굽의 마병들이 전부 다 수장돼 죽었잖아요. 접시물보다 더 얕은 물인데 더 기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그만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처럼 자유주의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지금 흔히들 부르고 있는 우리 찬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사실은 보면 냉정하게 좀 평가해 본다면 사실은 인간의 감흥의 호소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 인간의 감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의 호소에서 막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거기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이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노래, 전인격적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되고, 내 입술도 하나님의 성호를, 내 마음도 하나님의 성호를. 자, 전인적이니 또 하나 뭡니까? 의지죠. 의지, 삶이에요.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곧 하나님을 찬양하되 자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진전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앞에서 이 찬양 인도자들이 박수합시다 그러면 박수 뜨겁게 쳐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아멘. 그렇게 함께 찬양합시다. 예.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전인격적인 모든 것,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20절의 말씀을 봅시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또 항상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 모든 일,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이 말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삶의 공간들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니 절대적 감사예요. 절대적 감사.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은총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감사해도 다 감사를 못 드리는 삶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절대적 감사,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것을 따지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생활화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숙한 신앙인은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져야 돼. 그 감사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봐봐요. 욥을 보십시오. 욥. 고난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다 잃어버려요. 예, 재물도, 열 자녀들도, 종들도, 그의 몸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할지라. 아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박국사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외양간에 소가 우리의 양이 뭐가 없으며 그걸 줄여보십시오. 없으며 없을지라도예요. 예,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 아니잖아요. 조건적인 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감옥원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조건적일 수가 있어요? 욥이나 이 하박국이나 사도 바울이나 실라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모든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께 감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절대적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때는 다 했는데 저번에 다 까먹어 버리셨는가 봐요. 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의 때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낙심의 씨앗을 뿌리고 좌절의 씨앗을 뿌리고 절망의 씨앗을 뿌리고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조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도의 여러분 본질적 삶은 감사여야 한다. 늘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상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하, 그러니까 윗사람의 그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고 누를 때에 아랫사람이 그 권위 아래에서 복종하라 이 말이 아니라 상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예요. 서로.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 곧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들어서 복종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 여러분 그래요. 상하 복종은 하나님과 우리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복종이 돼야 돼요. 서로 간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간에 복종을 하려면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를 섬길 때에 상호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못된 교회의 예를 들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예가 뭐냐면 바로 이 상하 복종 관계를 자꾸 이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청대부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나 또 젊은 우리 세대들이나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어른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누르려고 하고 있고 권위를 잡아버리려고 하고 있고 상하 복종 잘못된 이 위계 질서를 자꾸 요구하니까 교회가 자꾸 어떻게 되어집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 상호 복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이 드셨으면 더욱더 젊은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더욱더 우대하고 더욱더 존중하고 이러한 상호 복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 상호 복종, 서로 정말 피차 복종하는 상호 복종 간의 관계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 나가려면 여러분 서로 간에 덕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말 한마디에도 옳은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라고 제가 누차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서로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들어주고 무엇보다도 배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말 한마디도 선한 말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들어주고 배려하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반트가 뭡니까? 뭐 집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이 서반트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간에 서로 섬겨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말로만 그리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 섬겨야 돼요.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이타성을 가지고 상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섬기는 것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 옆 사람은
내 옆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낸 아주 존귀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실족시켜 버리면 안 돼요.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살려내야죠, 끝까지. 예, 이게 여러분 상호 복종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 하십시오. 오늘날 사단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방해하려고 아주 치명적인 무기들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 곳곳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질투,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심어놔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말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의 자세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쭉 보니까 서로 화답해야 돼요. 서로 잘 아우러지되 서로 조화를 잘 이루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 그 작은 모임에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코람대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허투루 남을 험담하고 남을 모욕하고 모함하는 말을 할 수 없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다.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전인적인 모든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되 범사에 항상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며, 피차 복종하라. 상호 복종이에요. 상하가 아니라 상호 복종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흥제일교회 우리 모든 큰 모임에서부터 작은 모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